2020년 4월 9일 고난주간 새벽 설교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었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더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6장은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4단락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 앞뒤를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음모를 꾀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는 제자들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분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전 척결 사건으로 성전 체제에 도전했다는 이유를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요. 제자들은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왜 낭비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정당성과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명분뿐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나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나 다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바로 인류 구원과 하늘의 생명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아마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절망과 소외라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이 새 생명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과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예고입니다. 유월절의 만찬은 바로 출애굽기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집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며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사건이 사람들의 욕구와 자기의 열심과 충돌하는 것이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입니다. 또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예고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사건이 세상적 욕망과 열심이 충돌하고 결국 배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 가운데 나는 아니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됐던 위기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아닐 것이다, 배교하지 아니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의 길을 떠났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며 변명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중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신앙의 이중성과 나약함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용기와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과 가룟 유다의 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결코 그럴 일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단은 곧 무너집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는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고 주님의 고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 모두는 도망가고 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기도하고자 했지만 또 주님을 배반하려 하지 아니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습관과 관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잠행종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습관과 관성을 거슬러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영혼의 잠영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잠영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고 싶고 두렵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비추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잠영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 안에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본문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와 참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갖게 되는 은총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비자 어떤 여자 종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있던 한 여종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며 부인합니다. 그러자 새벽닭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신념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하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쉽게 변형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실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패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3번의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음을 통해서 결국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실패가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우리 내면 깊숙하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며 그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약함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와 회개하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온몸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념과 믿음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성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나약함과 실패를 통해 더욱 주님 안에서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